이제 15장에 들어서서 부활에 대한 얘기, 사실 우리 지금 계속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게 많아요.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에 대한 거였죠. 또 5장에서는 또 이 교회에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6장에서는 그걸 법정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다. 또 성적인 문란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며, 미혼은 7장에 들어가면 미혼은 어떻게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쭉 이렇게 7장, 또 8장 우상 제물, 9장에서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손해보는 거, 10장, 11장에 보면 계속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 12, 13,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15장 이 부활에 대한 것. 아마도 이때 고린도 교인들 중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왜 부인하죠? 아마도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 경향이 있겠죠. 몸을 무시하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복음과 부활의 관계가 나오죠.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먼저 복음을 너희가 알게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이 말 속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걸 강조했는데, 성경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너희한테 전했는데 그 내용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게바와 또 12제자, 실제로는 11명이었죠. 12제자라는 것은 이제 사도 집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의 이제 모든 사도와 8절에 내가 보게 되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정상적으로 주님과 3년 동안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그런데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사도 될 사람이 아니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사도 되기에는. 그가 은혜로 됐고, 근데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자기가 본 곳을 다 전파했더니 너희도 믿었다. 나나 그들이나, 이 동일함을, 복음의 동일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부활 사실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보리스 밑에서 3년간 연구해서 뭐가 터득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대로 이미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자기한테 왔다. 예. 자기는 그러나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자기는 원래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자였는데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 이 원수 같은 자기를 받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맡기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위대성이죠.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바울 사도가 내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약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돼지가 나타나서 있잖아요. 이 약 참 좋다 그러면 그거 내가 복용해 보니까 좋다 그러면 그거 팔리겠어요? 네, 그건 아니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주 한때 뚱뚱했다가 이제 싹 그렇게 살이 쪽 빠진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참 좋다. 그게 이제 그게 팔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성격,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삶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예.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에 나서면 그게 굉장히 또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주의를 할 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고 간증이 있죠. 은혜를 전하는 데는 적격이에요. 자기가 형편없는 자인데 이렇게 주님이 날 쓰신다. 그게 은혜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더 많이 수고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도 너무 이렇게 서양의 이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그냥 데이 오프 많이 강조하고, 쉬어야 된다. 월요일날은 무조건, 어떤 사람은 강박관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월요일날은 쉬어야 된다. 그건 제가 얘기했죠. 66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하세요. 할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복음이 흥황해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좀 믿는다든가. 지금 기독교가 1200만에서 지금 660만으로 줄어들고, 또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한가하게 취미생활을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목숨을 들이세요, 그냥. 못 쉬어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저것 너무. 저는 아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지금 대교회 중심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 하면서 자꾸 좀 그런 좀 미국적 스타일. 한가하고.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마약에 다 찌들어 있고, 동성애에 찌들어 있는. 그럼 제가 서구 신학에 대해서 제가 한계 느낀 게, 제가 영국 가가지고, 존 스토트고 이런 유명한 분이 있었던 영국이지만, 가서 본 결과는 아주 참혹하더라고요. 교회마다 문을 다 닫았어요, 거의. 일주일에 4교회씩 문을 닫으니까, 술집 되니까요. 옛날엔 술집이 부흥할 때는 교회가 됐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술집이 되고. 제가 영국 교회 다녀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없고, 있어봐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그런 교회, 그런 영국의 지도자들이 글을 써갖고 한국에 영향을 준다. 저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 글이 미국이나 영국을 번역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서 자칫 또 그런 물들어서. 여기는 바울 사도는 뭐냐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10절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목회자는 이런데 나는 고생한다. 그거 아니고 남들과 생각하지 말고 혼자 충성을 다하세요. 제가 그런 계산을 봤는데, 체조의 양학선이라는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양학선과의 싸움이다. 이랬어, 자기.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열심을 냈습니까? 더 열심을 내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12절부터 19절까지. 여기에 다 모든 걸 걸었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우리 다 건 거예요. 올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12절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있겠느냐? 이제 그거죠. 맨정신에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럼 그게 뭐가 어려우면 오병이어가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게 뭐가 어려워?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3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고, 또 우리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왜? 우리가 전파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15절에 계속 거짓 증인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그랬는데 기껏 거짓 증인으로 삶이냐. 이 부활이 계속해서 15절 하반절에 없다면, 애당초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부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16절에 주님도 다시 살아날 일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불신자들 거듭나게 할 때 어떻게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문이 어딨냐? 부활이거든. 부활 사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좀 정리 안 된 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마이클 그린이 쓴 거 그거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그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이 과학과 초과학, 또 이런 어떤 일상적인 것과 비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이 만나는 곳이 그 지점이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이 참이라면 기독교가 참이고,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 무너져야 될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너희 믿음도 헛것.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데 헛것이요.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건 죄인으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의인으로 부활되는 거거든. 그러면 너희도 다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 순교당했거나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잘못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우리야말로 제일 불쌍하잖아요. 이 땅에서 박해받고,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또 목회자, 한 번 태어났는데 기껏 그런 헛된 것에 대한 지도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부활은 여기다 이 바울 사도가 18절까지 19절까지 얘기한 것은 부활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활을 지금 자유주의자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희망으로 그렇게 상징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흐지부지 처리한다면 남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는 사실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이런 우울한 결과를 상정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건 사실도 아니거든요. 부활은. 아니,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부활이 없습니까? 바울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논리적으로 지금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살지 못하는 거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뭐 나도 헛것이며 나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걸 막 하지만, 바울의 그 심리 상태는 제가 볼 때 이 글을 쓸 때 진짜 쓰기 싫었을 거예요. 이런 글은. 그러나 이제 20절 이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다. 단번에 뒤집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이제 전체 수확을 상징하는 거. 이제부터 나온다.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부활이 그 이후에 모든 자도 이제 부활이 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이 달에 착륙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달 착륙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달에 착륙한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부활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이 땅에는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다. 이후로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다. 사망도 한 사람 때문이라면 죽은 것도 뭐 부활도 한 사람 때문이다 이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왜 우리가 사망을 당연시하죠? 왜 우리는 꼭 죽어야 돼요? 저도 이제 죽을 건데 왜 꼭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더라 이거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되냐고 따지는 사람 없어요. 따질 대상도 없고. 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됩니까?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따질 대상도 없고. 그리고 다 누구나 지금 다 사람들, 나이 드신 분 보세요. 그걸 안 믿는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건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별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따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우리는 딱 한 가지죠. 죄의 결과다. 예, 죄값이다.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것이다. 로마서 5장에서 제가 이거 진짜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그때 21절까지죠. 예, 자세히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로마서 안 들은 분들은요, 꼭 좀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이건 우리 교회 초신자 오면 제일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라니까요. 그 너무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달려있는데, 예, 적혀져 있는데, 이거, 우리 이제 목회자 정도는 로마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아주 그냥 갖고 다니는 복음이에요,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미 한번 들었더라도 또 듣고 해서 그 동영상 로마서, 한 10번 정도 들으면 좋겠어. 거의 외우다시피. 막, 절수도 막 외울 정도로 막 그렇게. 그래, 우리가 이 복음에 힘이 있어서 제가 신천지 만나면 로마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이미 얘기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왜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는가? 아담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왜 천국 가는가? 훌륭하지도 않은데.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얘기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바울사도가 그거예요. 잠자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고, 아담 안에서 22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하리라. 그리고 23절, 이건 이 부활에 대한 강한 반증이 되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실제를 설명을 해. 실제. 그러나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서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명단이 여기 있어요. 내가 부활하는 게 확실한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23절 맨 마지막에. 밑줄 그어야 되는 것들은 나예요, 나. 우리가 지금 요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때문에, 이 명단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 이건 죄악적인 거죠. 그건 25절에 원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받는다. 바친다. 우리 이것은 골로새 1장 13절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우리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우리 already but not yet 이거 있잖아요. 이미 개념이 바로 아들의 통치로 성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지금 이미 속해져 있지만, 그것은 아들의 나라, 장차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아들이 이 나라를, 우리를 다 아버지께 바칠 때가 제일 마지막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거 강의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나라, 다들 천국을 간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목회자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말 없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서 장소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벌써 한 20, 30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강의하고 그럴 때 이걸 내가 너무 성도를 배려 못해서 자꾸 그냥 간다는 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딘가 생활은 우리는 장소적 개념 없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 간다는 걸 그냥 이렇게 묵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그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너무 이제 막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다음에 막 가서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 천국은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막 이제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도 참 우리의 상황도 잘 보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27절 28절에 보면 자신을 다 만물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가 이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랍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초점은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을 받는다. 이 말이 이상하죠? 죽음이 죽는다. 사망이 멸망받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부활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이게 이제 쌍으로 세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죠.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다음은 모른다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가 죽여야 되는데 그를 살리셨다는 것.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만약에 부활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만 얘기하면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공의로운 그분 앞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것은 죽여야 되는데 이제 그가 무죄하다. 의인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임상, 약도 그거잖아요. 요즘 코로나 이 문제도 그런데 임상에서 어떤 약이 나왔으면 그 약을 먹어본 결과 괜찮아야 되잖아요. 약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나았다가 나와야 돼. 나았다. 회복이 나와야지. 그냥 먹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죄값을 치렀다. 부활 얘기가 안 나오면. 근데 부활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도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그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의인이 된다. 그거예요. 이 사역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활은 이제 고난과 영광 중에 영광에 속하는 거예요. 영광. 만약에 이런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올림픽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거 끝난 다음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고시 붙은 다음에 어떤 삶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곤비한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부활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에 대한 길. 코로나 이런 상황 앞으로 또 더 어떤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고 심히 슬퍼하잖아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절망도 아니고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 길에 있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주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건 뭐예요? 무슨 부처와 영원히 연합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는 참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더라도. 그러나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보다는 죽음을 사모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던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했죠.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맨정신에. 한참 힘 좋을 때라고, 뭐, 예를 들면 막, 20대! 막 이런 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음 생이 열려있다는 알림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살이가 좀 힘듭니까,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럼 보통 우울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과정 중, 나그네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없어도 되고, 다 못 갖춰도 난 괜찮다. 왜냐면 나에게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고,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자주 묵상해야 되고, 이제 언젠가 알 수 없는 그날에 환희에 젖어서 아주 즐거움과 흥분에 감격해서 주를 찬양할 날, 우리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뭐 흙수저로 우리가 또 집안에 막 부모 사이에 내세울 것이 없거나 또 외모가 별로 출중하지 않거나 또 직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참 비관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갖는다든가 그것은 이 부활을 실제로 잘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에 100을 얻어야 된다면 우리는 부활 이후의 그 삶은 99.9999999. 이 땅에서는 0.00001 뭐 이거예요. 이거 갖고 너무 매달리고 있다면 저 사람 혹시 부활을 진짜 믿는 건가?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우리가 막 너무 조그만 것에 자꾸 욕심을 내고 뭐 집, 요즘 차, 뭐 연봉, 뭐 외모, 학벌 자꾸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거 보면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날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 내가 거기에 합류되어 있다. 또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 영광을 누린다면 그 누리지 못할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혹은 가족이나 뭐 친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야 돼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15장 1절 2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 이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2절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내 주위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고 독사가 입을 열면 그만큼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만희가 신천지 사람들이 열심을 낼수록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 정통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많이 열면 열수록 그만큼 사람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고 뭐 교회의 의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목회를 한다면 지금 현재 뭐 부서를 섬기거나 또 할 때 저는 이 성도들이 복음을 안전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안전해도 다닐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는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 내내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교육이 뛰어나고 뭐 행사를 하고 저는 빨리 문 닫는 게 제일 좋다. 아니 우리가 지금 주위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한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지옥을 가는데 그걸 그냥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우리 성경적 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낮아지고 뭐 어쩌고. 의사는 일단 환자를 고쳐야죠. 병원 시스템 얘기하고 가운이 뭐 색깔을 얘기하고 뭐 미국 어디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그래도 환자를 고치냐 이거죠. 우리 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또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는데 정작 교회가
믿는 자의 무리들이 모여서 구원할 수 없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1년 만에 나온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몇천 명이 모이는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년 내내 보니까 한 60명이었어요. 60명을 겨우 등록을 시켜. 교인 수평이동 같아 내가 보니까. 교회가 크다 보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예. 물론 그런 교회에서 뭐 혹시 담임이 되면 세상적으로는 교회적 뭐 인정받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빨리 나오자. 예. 교회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뭐 그냥 다 구원받아서 배부른 사람들 그것 좀 더 배불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러려고 우리 목회에 들어섰습니까? 이미 배부른 사람 좀 더 잘 먹게 해주자. 물론 우리가 양육이 프로그램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바울 사도처럼 우리 저 9장에서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명이 모양이 된 것은 한 영혼도 구원하려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돈도 포기하고 세상 재미 다 포기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뭐 개척교회를 하겠다. 아니 뭐 또 교회를 이제 담임을 맡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그걸 하세요. 제가 이제 이전에 어떤 교회 청빙이 나름대로 이제 규모를 갖춘 서울에서 장로도 한 그때 9명인가 뭐 그런 게 청빙 얘기 나올 때 제가 응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몇백 명 되는 적지 않은 수가 있더라고요. 그들을 내가 다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전도시킬 수 있을까?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나는 청빙은 안 되는구나. 나는 개척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거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늘 복음을 증거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가지 못하는 게 늘 안타까운데 이제 이거 해결되면 또 이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매주 뭐 5명이고 10명 거듭나는 숫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세요? 뭔가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야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일을 해요. 이제 그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29절부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사실 이 구절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죠, 이거.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 카톨릭이에요,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전혀 성경에 병행 구절이 없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이건 혹시 교인이 아닌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자? 그것도 또 이상해. 누가 이제 성도는 아니지만 이제 밖에서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걸 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원어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것을 해석상 그들 위해서 어떤 무덤 위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이거 어떤 이론이든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제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지금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쭉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확실한 건 현재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행동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혹시 핍박 중에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도저히 핍박 상황에서 받을 수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 혹은 어떤 마지막 임종할 사람이 막 세례 받을 만한 그런 게 안 됐을 때 뭐 대신 받아주는 건가 뭐 이렇게 또 좀 대신의 개념을 좀 썼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습관을 바울이 인정하지 않든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행동,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니들이 그러면 왜 세례받냐 이거죠. 부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게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숙제예요, 이거는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떤 상태였을까? 근데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이건 행해지고 있는 건데 바울이 그걸 갖다가 뭐 칭찬하거나 그건 아니고 니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실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30절 말로만 아니라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도 현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사실 이렇게 어떤 이론보다 실제 이렇게 행하는 게 더 힘이 있잖아. 바울 사도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이 좀 많이 약해서 한국 교회가 실제 행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자가 1장에서 얘기했죠. 우리 초대교회의 5가지 모습 중에 그들은 많은 환난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그걸 받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말이죠. 무슨 잔치 같은 거에서 불신자들 막 초대해봐야 우리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자꾸 우리를 낮춰서 초대해봐야 들어오면 뭐예요? 이들이 와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별로 감사함이 없어, 성도들이. 그리고 우울해요. 어려움 당할 때 막 걱정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걱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염려해, 성도가. 그래 별로 명랑하지가 않아. 우울해, 사람이. 차라리 지금은 그 정도라면 성도들, 불신자 안 데리고 오는 게 나아요. 괜히 보여줘봐야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 모르겠어요.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좀 난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 보여줘봐야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부활을 진짜 믿는 걸 난 부활을 믿어. 그리고 사는 건 꼭 이 땅에 다인 양 살아. 막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외모에 대한 거 맨날 이러고 있으면서 편안함, 인정받는 거. 벌써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에 바로 목회자가 욕먹는 것도 지들은 막 이런 얘기하면서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좀 편안한 교회, 연봉 높은 교회, 알아주는 교회,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자 이래봐야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30절 자기가. 이런 실제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32절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 현재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맹수. 이걸 짐승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마 맹수와 싸웠다면 물려 죽었겠죠. 여기서 맹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 반대하는 게 너무나 심하니까 맹수로 표현한 것. 16장 9절에 나오는 자기가 이제 있는 대로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내가 보통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핍박만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자 그냥. 이제 죽을 테니 실컷 먹고 마시지 속지 말라. 악한 동료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힘들지만 막 매일매일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가 견디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명랑하다. 우울하지 않아. 왜? 아버지 하나님 날 돌보시는데. 난 집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앞날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울합니까? 그럼 불교신자죠. 기독교인들은 앞날에 대안이 없어도 웃지요. 왜냐면 아버지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삶에서 나와야지. 이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이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악한 자의 꼼이라는 거죠. 속지 말라. 33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 교리적인 탈선은 삶의 탈선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신학과 신앙은 별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 장신을 가면 거기는 폭 넓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장신에 들어갈 때, 총신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 이미 성경적으로 딱 준비가 돼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66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정리가 돼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처음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르칠 때는 바른 걸 가르쳐야지 막 틀린 거 막 1학년 1 더하기 1은 2다 막 이런 거 가르치기도 전에 막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이 엉망이 돼요. 제가 보니까 이전에 그 연세 신학교 여기 그런 교수들한테 영향받은 애들, 연대 애들이 교회를 잘 멀리 떠나더라고요. 거기서 채플 시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연신 교수들한테. 절대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때도 얘기했죠. 우리 말 안 듣는 뭐 요즘 사춘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들 그렇게 왜 말을 안 듣는가 그거 자꾸 야단치지 말고 부모는 걔에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가르쳐주라 이거죠.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신학교에서 신구약 66권 중에라도 한 20권이라도 머릿속에 넣어야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했고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주 거기에 창념할 것을 얘기했어요. 이 일을 계속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뭐 물건 안 훔칩니까? 왜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 가치관이 있잖아요. 참 저는 이 면에서 한국교회가 목회자들 뭐 얘기 막 하고 제가 어제도 이제 지금 여러 교회 탐방하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참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다 막 목회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회자가 바로 그 삶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예요. 큰 교회. 제가 보면서 당신한테 하시오. 근데 신앙과 삶에 왜 괴리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이 뼛속까지 사무쳐야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 절대로 지금 아무리 유혹이 들어온다고 해도 성적인 유혹이 들어온다고 해서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죠. 우리가 그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뇌물을 우리는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 다 뇌물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목회자가 정말 말씀에 붙잡히면 그렇게 막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대우에 막 이런 거 사모하지 않는다. 인정받으려고 막 어떻게 하든지 학위를 막 하고 그런 짓들을 안 할 겁니다.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안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어떻게 사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의 행실을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즐기는 것 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볼 때 이렇게 깨어 지금 의를 행하는 중입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신대어 놓은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는 중. 이거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나 그 교사들이든지 다들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깨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되죠. 만취된 사람들한테 미적분 얘기가 됩니까? 만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가 깨어나야 공부도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돈의 깊은 잠에 자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주식에 눈이 벌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자식 명대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깨어난 사람 맞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신앙을 막 믹스해가지고, 기도도 밤낮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이게 깨어나야 돼요. 보통 이제 일반 성도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번째는 그래요. 어떤 불치병이 걸릴 때, 암 같은 그때 좀 깨어나더라고요. 말씀으로 깨워야 돼 그들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울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아주 통달하고 있느냐, 아주 능숙하게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정도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닫는 5마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다루고 있죠. 이들의 질문이 2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혹시 산다면 어떤 몸이냐. 그래서 누가 묻기를 3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거 어떻게 살아나냐 이걸 질문한다는 거야. 누가 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그냥 한 절로 끝나죠. 36절 답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으면서 새로운 또 식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네가 그 만물을 보면야 씨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다른 몸으로 살아나잖아 씨가. 그렇죠? 죽었지만 그걸 다시 심어. 그러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산다면 어떤 몸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내가 뿌리는 것은 어떤 씨를 심는 거는 막 이런 수박을 심다 할 때 수박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수박 씨를 심잖아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형체를 주시는데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39절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것들은 다 나름대로 40절 41절에 보면 고유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해와 별이 다른데 또 별도 별과 별의 그 개체마다 영광이 다르도다. 각자의 고유한 영광을 갖고 있다. 산다면 좀 어떤 몸에 대한 질문. 형체가 있고 그 영광은 다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이게 42절을 얘기하려고 앞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42절에서 44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아주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장에 부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른다면 오늘 배워야 돼. 4가지. 우리는 어떤 몸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가 썩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는 강한 것. 네 번째는 신령한 몸.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몸을 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자, 썩지 아니할 몸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는 강한 몸. 네 번째는 신령한 몸. 요거 우리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한 몸은 이 몸이에요. 네 가지로 돼 있어요. 4가지 몸.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썩게 돼 있잖아요. 80년에서 100년 살고 그 다 썩어요. 그렇죠? 우리는 썩을 몸을 갖고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 몸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몸 있잖아요. 우리 몸 이거 썩는 거예요. 썩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된 몸이에요. 우리 몸은 현재 욕된 몸. 근데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려도 맨 끝은 어떻게 되죠?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체를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좀 피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뒤틀어지니까 이제 줄로 매요. 못 움직이게끔. 그리고 구멍에 다 이제 뭐 같은 거 끼우고. 아무리 뭐 최고의 뭐래도 가장 빛나는 뭐래도 고귀한 존재요. 무슨 총장이요. 무슨 국무총리요 해도 나중에 죽을 때는 똑같아요. 못 움직이고 누군가가 남의 손을 빌어서 장의사 이런 사람들 빌어서
코에다 다리인데 눈에 구멍마다 뭐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화장이면 이제 뜨거운 데 들어가서 내 몸을 태우는 거죠. 그때 나는 어디 있는 건지. 우리는 암만 그래봐야 욕돼요. 그 통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뜻과 아무 관계없이 옮겨져서 뭐 불에 태워지거나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나중에 되면 이제 구더기가 나오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썩을 몸이며 욕된 몸이에요. 그리고 또 약해. 우리는 강하지 않고 약한 것으로 심어요. 우리는 미끄러운 곳에서 잘 넘어질 수 있어요. 관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아차하다가 담도 걸리고 뼈에 문제가 생기고 병에도 걸리고 축구하다가 부딪히면 또 이제 십자인대 뭐 파열이다. 뭐 어떻게 관절이 돼. 운동선수들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그 이제 나이 좀 들면 이제 50견. 저도 이거 아주 그때 50견 해서 힘들었는데 이걸 잘 못 들어올리겠더라. 또 허리 디스크. 이제 점점 이제 추운 날에는 이제 감기 잘고 저 같은 거 이제 독감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 음식 좀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약한 거예요. 뭐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 강하지 우리가 강합니까? 사자가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힘도 없어요. 우리는 또 막 냄새도 우리는 뭐 멍멍이들은 냄새도 잘 맡는데 우리는 뭐 그러지도 않고 멀리도 우리는 잘 못 보고 우리는 몸도 별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약한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네 번째로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육의 몸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돈에 대한 욕심과 남들보다 좀 잘나 보려는 뭐 그런 인정받는 생애 자랑이 이런 걸 갖고 있다든가 또 음란한 마음 또 날 누가 무시하면 원통한 마음 그걸 풀지 않고 또 우리는 이 육의 몸 게으르고 또 우리 어떤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또 화도 내고 미워하고 또 약간 배신적 성격을 갖기도 있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그런 몸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타락하든지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우리 기독교에 보면 유명한 목사인데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끝까지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어느 순간 그걸 열어버려가지고 몰락의 길로 들어서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누굴 미워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있고 음란한 마음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막 죄책감 느끼고 자기를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건 우리가 있다 있는 동안 가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워요. 그 욕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강한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몸을 사모해야 되죠. 근데 사모한다고 바로 갖는 건 아니고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단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썩을 몸,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몸. 이게 먼저예요. 그게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 아까 같이 음란한 마음도 갖고 인정받으려는 교만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뭐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몸이에요. 그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다. 또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 먼저는 어린애가 먼저지 어른이 먼저지 않잖아요. 어른으로 태어나서 이런 건 없어요. 어린이로 누구나 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누구나 다 태어날 땐 육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아담 안에서 음란과 미워함과 돈을 좋아함과 명예를 좋아함과 인정받기를 하고 둘러대기 좋아하고 화 잘 내고 아주 신경질 내고 막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았다. 먼저는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이미 우리는 한 단계는 지났어요. 다음 단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갖고 지금처럼 흙에 속한 자로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된 몸, 약한 몸, 육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바보가 이 육신 내 더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빨리 그런 몸, 강한 몸, 더 이상 뭐 부러지고 아프고 감기 들고 뭐 이제 루마티스 걸리고 무슨 이런 거 이제 없어. 아주 강한 몸이요. 영광스러워. 지금은 이런 죄의 유혹 때문에 소위 목사인데도 돈에 욕심을 갖거나 인정에 아직도 목말라 하거나 때로 뭐 우월의식에 빠져 있거나 이런 몸들, 이 몸 벗어버리고 싶은데 땅에 있는 동안은 벗을 수가 없어요. 부활한 이후에나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사실은 이걸 진실로 원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실로 사실 진짜 원한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늙어가는 것을 섭섭히 생각하거나 쓸쓸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인들 보면 자기 늙은 거를 굉장히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늙어감에 대해서 별로 좀 늙은이 소리 들으면 아주 좀 싫어하려고 한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뭐냐면 새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에요. 늙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영광스러움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 됐을 때 얘기도 했죠. 우리가 이거 꼭 어떻게 따지면 좋으냐면 군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런 병장됨을 군대에서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겠죠. 형제들은 병장됨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병장이 이병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절대로 젊은 사람 안 부러워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피 끓는 청춘이요. 청춘이 해보면 뭐예요? 그도 이제 늙어갈 텐데. 피가 끓으면 뭐합니까? 이제 슬슬 식어갈 텐데. 우리가 이 늙어감을 사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병 딱 돼서 군대 생활 며칠 안 했을 때 병장이 부르더라고요. 너 군대 생활 며칠 했냐? 그럼 난 또 순진하게 뭐 20 며칠, 30 며칠 했습니다. 이러면서 병장이 말이죠. 야, 난 너 같으면 자살한다. 이 병장이 왜 병장이 됐냐면 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75일을 했다 그래도 하여튼 나의 날짜와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말이 나오자마자 나 같으면 자살한다. 이 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병 때부터 이 병장은 그걸 꿈꿨을 거예요. 나도 때가 되면 한번 쫄병도 불러가지고 너 군대 생활 언제 했냐. 그러고 30일이든 뭐 40일 뭐 관계없어. 무슨 얘기만 나오면 나오자마자 야, 나 같으면 자살한다. 저도 그래갖고 불려가갖고 이제 근데 전 병장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불려가가지고 이제 나 같으면 자살한다. 그 얘기 한번 들었죠. 그리고 사실 속으로는 근데 병장 부럽더라고요. 병장 진짜 부러워요. 군대에서. 우리 때 부타가 있을 때니까. 얻어맞고 막 이럴 때, 야, 병장 이제 고쳐야 돼야겠구나.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지금 이병. 어떤 군대든지 이병을 부러워하는 병장 없습니다. 야, 얘 군대 생활 얼마 안 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나는 이제 곧 끝나간다. 슬프다. 제대. 이러는 병장 봤으면 그 사람, 혹시 봤으면 그 사람 정신과에 보내야 돼. 그 이상한 거야, 그거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저는 사실 제가 이 고린도서 15장을 공부하고 나서 더 이상 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쓸쓸해하거나 나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안 됐죠. 뭐 우리 중에 20대 있나요? 참 안 됐다. 언제 나처럼 이렇게 이제 숙성이 되냐? 숙성이 돼야 이제 서먹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돼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된 사람들 언제 천국 갈까요 도대체? 와, 이 죄 많은 땅에서 참 군대 생활 그 힘들고 의도 터지고 예를 들면 막 그러고 기합이 있고 훈련 받는 데서
이제 그 특전사 훈련 지금, 아이고, 한참 받아야 되는구나. 나 이제 내일이면 제대하는데. 참, 안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이 들감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름살이 지는 거. 전 옛날에 저도 주름살 없는데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주름살, 이건 진짜 쉽게 얘기하면 계급이 늘어나는 거죠. 많을수록 병장. 이병은 하나. 병장. 주름살. 또 여기다가 검버섯 같은 거. 저도 요즘 검버섯 같은 거. 별이야, 이건 별. 장군. 검버섯. 나의 약해짐. 또 흰물이 생겨.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염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흰머리 많으면 염색.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가 그냥 하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장 계급이 막 뛰어갖고 이병 만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흰머리가 우리 흰머리 앞에 너가 머리를 숙여라. 내 얘기인가요? 그거 나오죠. 흰머리. 기력 없음. 힘이 빠짐. 힘 빠져야 부활하거든요. 죽어야. 힘이 아직도 쌩쌩해 보세요. 그게 뭐 자랑입니까? 물론 주님의 일할 때야 그거는 하고 가끔 무슨 TV 같은 데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면 이 사람 50대인데요. 피부가 동안이라 30대 초 같아요. 막 그러면 어떤 여인들 나와 갖고 말이죠. 50이 넘었는데도 한 20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아주 좀 뿌듯하게 생각한다든가. 그게 뭐가 뿌듯한 겁니까? 쭈글쭈글해져야지. 그래서 나이 쭈글쭈글해져요. 그것은 이제 숙성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잘 숙성이 돼서 이제 곧 잘하면 천국 간다 이거죠. 빤빤해 보세요. 늙어감을 여러분 기뻐해요? 그래서 좀 즐거워요. 늙어가기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 우리 한 살씩 더 먹는데 어때요? 즐거워요? 네. 즐거워야 돼. 늙어감을. 그 나라 이제 병장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병들 수고들 하세요. 앞으로 이 땅에서 수고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느덧 거의 병장 상병 말년 상병이나 이제 병장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이 근데 아무나 병장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늙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흙에 속했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다. 그래서 참 흰머리 저는 그래서 이전에 제 흰머리 생겼을 때 우리 애들이 막 뽑으려고 할 때 못 뽑겠어요, 흰머리. 나는 오히려 염색을 하도록 하얗게 하고 싶더라고. 늙어감을 좀.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지금 너무 흰머리가 적은 편인데, 흰머리 많음을 기뻐하시고, 늙어감을 기뻐하죠. 쭈글쭈글 검버섯. 이게 다 상징, 검버섯. 이제 스스로 와라, 그 뜻이잖아요. 주님 부르시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이제 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우리는 뭐냐면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썩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썩어가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썩지 아니할 존재로.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54절에 그날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5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난다 그 개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아예 없애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이사야 25장 8절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아 너희 승리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에 내가 쏘는 것은 공중의 침인데
이제 사망이 그동안 쐈지만 이제 그게 다 어디 가는 거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쏘는 거. 죄의 권능은 율법, 오직 죄와 관련될 뿐이라는 거죠. 이제 사망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도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게 다 안 된다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사망은 이제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 그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절망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사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별의 고통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했습니까? 예. 같이 있던, 가까이 있던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헤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모두는 이제 죽음 다음엔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공허하고 무기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이 죽어 보았자 다시 살아나는데요. 오히려 그 살아나는 게 더 좋아요.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신앙을 갖고 있고, 저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천국 입성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꽃에다가 달았는데, 축하죠. 축 제대죠. 그러면 제대가 그러면 슬픈 겁니까? 울어야 돼요. 병장 제대할 때. 우리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몸이 허약한 가운데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주님과 함께 거할 건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헤어짐이 섭섭하지만 제가 이제 곧 가서 만날 건데요.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이 말씀을 오늘날 누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저 불교 신자 1000만 명, 가톨릭 신자 500만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음을 슬픈 줄 알고 있고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의 뉴스 중 최고의 뉴스는 트럼프라든가 김정은 이런 게 아니고, 최고의 비밀, 죽지 않는다. 죽는 건 과정이다. 부활한다. 사실 이 분야에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PhD죠, 우리가. 다 몰라요. 그 유명한 무슨 총장이고 누구 다 몰라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많이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들 물론 토요일마다 4시간씩 전도하지만 그거 갖고 숨이 안 차면 차라리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뛰어들어라. 매일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게 자칫 이원론으로 이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리는 일인데, 이 일에 시간을 더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저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일로 뛰어들었는데, 정작 하는 일을 보면 그냥 믿는 자들 위로해주고 놔둬도 돼.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위로해 줄 거니까. 기도를 배워주면 되죠. 기도를. 성경 공부하는 법을 배워주면 알아서 성경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저 성도들 막 이러는 거. 바울은 로마서 우리 15장에서 했죠. 고린도 교회 내가 할 일 없다. 그 수많은 어린 자를 보면서도 자기는 이제 새로운 로마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생각해요. 목회자라고 해서 정말 이게 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망한 네가 쏘는 게 어디냐? 그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구절은 우리 교회에 지금 붙여놓은 구절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우리가 힘쓰되, 여기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15장은 부활을 믿으라는 호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하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일하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천국을 믿는 자들은 천국만 바라보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요. 지금 상황은 엉망이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관계없어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더 힘써.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게 꼭 어떤 교회에 무슨 전도사가 돼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때로 전도사 안 하는 게 주님의 일지도 몰라요. 준비하기 위해서 3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남은 생 할례니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할례 전도도 내가 좀 해봐야 되겠고, 내가 자칫 우리는 무슨 어느 교회 전도사가 되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 일일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주님의 일은 이런 거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정말 잘 양육하는,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양육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거, 이게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성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제 너무 믿는 자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돌봐야 돼요. 바울사도처럼 우리 어린 자 서로 돌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거의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행사 치르는데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고, 교회 일이라도 보면서 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맞는가? 이렇게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라면 난 나가겠다, 마음을 정해서. 차라리 나 혼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여기 내가 속해서 주님의 일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데 영혼 구원이 별로 없다면, 참 나는 차라리 혼자 나가서 거지가 됐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직업으로 내가 이길 택한 거예요. 돈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그냥 거지로 그냥 복음 전하면서 살겠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지만,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무슨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그것만 너무 국한시키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에 힘쓰는 그러한 목회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짧게라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만 알려주면 도움받을 사람, 영원히 살 사람이 그렇게 주위에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썩을 몸이요 연약한 몸인 주님, 이 몸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장차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욕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애의 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다 땅에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 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음의 부하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며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된 죄 아는 줄 알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